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일을 보는 삶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잘 체험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주위에 하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예배 시간에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있는 것은 알겠고 또한 그렇게 믿어지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는 분처럼 우리는 느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에서 그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에 답을 얻을 때는 어쩌면 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영이시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또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인 우리의 그 감각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에서 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바로 혼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의 번역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뭐라고 기록되면 푸시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푸시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혼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속한 그곳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 즉 성령의 일대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들을 받으며 그것을 보며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에 속할 때, 영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한 가지 질문은 나는 지금 혼적인 사람인가? 혼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영의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을 끝난 시점으로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영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그 핸드폰에 많은 정보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흔히 인터넷을 사용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핸드폰이 아주 화려할지라도 최근 뉴스, 최근 소식, 다른 사람과 소통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신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창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일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직 영을 사용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그리고 가장 따끈따끈한 친밀한 교제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영이 있음을 그 영을 사용해야 됨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혼을 따르지 마라, 생각을 따라하지 마라 라는 말이 기록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영을 따라 살고 영 안에 거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오직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성령의 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혼적인 모습들이, 혼을 따라 사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을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영을 따라 살 수가 있을까요? 혼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순서는 다름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이 곧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자의 말한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데카르트 말한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바로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이 그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곧 나라는 것이란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나를 사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더 권면합니다.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생각이 중요하다. 네 생각이 존중받아야 된다. 네 생각 다른 사람 상관없이 네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답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혼적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냥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 내가 실수할 수 있지. 그래,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게. 그래, 나의 의견을 내려놓을게. 그래, 내 감정이 틀렸으니까 내려놓을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옳게 보일지고, 다른 사람 생각했을 때 내가 더 나은 결정이고, 다른 사람 감정보다 내가 더 성숙하게 느꼈을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혼에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걸음을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시작될 때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신 것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은 다름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라고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결코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에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냥 한 번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지만 누가복음에서 날마다라는 단어가 더 추가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아가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부정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축복을 잃을 때가 있고 많은 어려움과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육체와 정욕과 욕심이 들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회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는 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혼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즉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육체와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끝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오늘도 주님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주님, 내가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소서.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걸으셨고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함께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제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그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그 말은 바로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혼적인 그 소리와 우리의 그 혼적인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귀 기울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인도하심을 느낄 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야 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순종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따르는 삶, 즉 그 순종으로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다를지라도 내가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비록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좁은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삶으로 걸어가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그런 칭호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할 때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 침례 요한이라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베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가장 큰 칭찬을 베드로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로 교회라는 그 권세의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나? 자아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혼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배신 안 할 자신도 있었고 자신감도 가득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그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다 좋은 것이었죠. 정말 좋은 것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주님을 위하여 배신 안 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자아로 충만한, 즉 혼적으로 충만했던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적인 고백들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진짜 주님이 이제 잡혔을 때, 빌라도의 그 제사장의 그 모든 신문을 당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주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우리의 혼에 속한 것들은, 우리의 자아에 속한 것들은요 결코 그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항상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만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그 3번을 부인할 때 그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정말로 그때만큼 그 감정만큼은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칼을 들고 주님 위해서 전쟁까지 치를 수 있었던 나였지만 내가 이렇게 무너지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심지어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었다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였고 그것을 보았을지라도 그는 주님께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다시 돌아가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했던 일, 즉 생업, 자기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한 것을 알았어요. 주님을 부활한 것을 목격했어도 그는 그냥 어부의 삶을, 자기 옛날 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베드로는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고 그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였고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성령 침례 받고 나서는 이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밖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3,000명이 되는 많은 인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그는요 자기의 혼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기도하시면서 그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된다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어떤 삶이 됐습니까? 감옥에서도 그는 불만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그는 찬양을 드렸고 결국에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체험했던 인물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이루었고 체험하였고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그 시작은 다름 아니라 성령 침례였고 그 다음은 그는 항상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옛날에 있었던 감정, 열정, 그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 항상 영 안에 머무는 삶, 기도를 통하여 그는 그 모든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기도하라고 부탁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항상 졸았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도 그는 졸았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는 졸았습니다. 왜 졸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영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침례를 받은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항상 영 안에 머무는 사람이 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따라 행했던 자가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주님을 충성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성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영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육에 속하지 아니할 때, 혼에 속하지 아니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체험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질문을 넘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답답하고 너무나도 좌절하고 무너진 그런 감정을 여러분 혹시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좌절이, 그 절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에 속한 것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혼적인 것이 끝날 때, 정말로 이것 가운데 답이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영혼에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 영혼에서 주님의 일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육에 속한, 즉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혼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영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 시작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떠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시작도 다름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오늘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영에 계신 그 주님을 영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동행함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윤기 목사님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구만리 저 천국에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호흡하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는 죽어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혼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영으로 돌이켜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이 새벽 예배에 주님의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